신약성경 51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에는 나누기 전에 글로리성 가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박력 있게 끝날 줄 몰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정말 축복의 부활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절에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한테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복의 날입니다. 말씀에는 나누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저도 주님과 같이 연합되어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주의 생명이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택하고 부르신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위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이시는 놀랍고 창대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원심하게 뜻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전적인 북한의 도발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쟁은 주님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막으시고 하나님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아버지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온천한 한방에 주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가하는데 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는 강력한 능력이 넘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아가페 동산에 모여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덕벽근의 벨리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택하고 부르신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는 시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이 큰 기쁨과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갖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말 은혜로운 부활절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그 부활절 예배에 연합 예배가 큰 광장에서 있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예배를 사모하고 왔겠어요. 요즘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가 별로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 굉장히 성황이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성도님들한테 그 많은 몇만 명이 모여있는 성도님 앞에서 딱 오시자마자 그러시더래요. 부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또 한 번 부활 그러시더래요. 두 번 그러시니까 긴장했어요. 한 번 더 부활 그러시더니 내려가시더래요. 그 부활이라는 세 마디 안에 이루고자 하시고 표현하시고자 하는 것이 다 들어있었다는 건데,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때만큼 큰 은혜 받은 설교가 없었다는군요. 아마 오늘 제가 부활 3번 그러고 나고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요즘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가 보요. 그러고 싶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3가지 의미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내 부활이 될까? 사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죠. 우린 죽어야 다시 살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잖아요. 왜 죽기를 싫어할까요? 죽음이라는 단어에는 뭔가 심판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음이라는 것 앞에는 무엇인가 죽고 난 뒤에는 두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마다 죽음을 다 두려워하죠. 어떤 양로원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하도 제가 재밌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는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60에 하늘나라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은 안 계신다고 여쭈어라. 60 나이니까 그럴 수 있죠. 70에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이르다고 여쭈어라. 요즘은요 70살 노인 경로당 가면 걸레 빨아야 된대요. 77살에 데리러 오거든 지금부터 즐길 게 많다고 여쭈어라 그런대요. 80에 데리러 오시거든 아직은 쓸모가 많다고 여쭈어라. 90에 데리러 오거든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여쭈어라. 99세 99살에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간다고 여쭈어라.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싫어하죠. 죽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죽음의 때가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의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은 우리는 다 영화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날은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 죽음은 내가 막아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 놓여 있는 자라면 우리가 스스로 먼저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우리 다 지금 저 금강에 가서 빠져 죽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안에 먼저 죽자는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하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사실은 실제적인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사실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보려고 그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이 장사한 무덤에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장사 죽으셨을 때 그곳을 누가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이 옆에서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가 죽었는지 로마 병사는 옆굴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이 옆굴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천하에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성도들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역사까지 있었어요. 나중에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럽니다.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은 수도 없어요. 거기다가 마리아를 봤죠. 제자들도 봤죠.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에게 그 시신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빌라도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직접 장사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려는 무덤에다 예수님을 모셔놓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마리아 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하러 예수님의 향품을 발라드리러 무덤에 갔는데 가면서 걱정했어요. 야, 이거 큰 돌이 막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옮길까? 그런데 그런 걱정도 기우였어요. 가보니까 이미 무덤 문은 옮겨져 있고 굴러져 있고 그 안을 들여다 그 안에 환한 광채가 나는데 예수님의 몸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다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도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5번 나타나고, 그리고 40일 동안에 승천하시기 전에 5번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날 당일에만 5번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5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승천할 때 수백 명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사실이요, 예수님도 돌아가심도 사실입니다. 아니, 부활하심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잘 안 믿고 예수를 처음 소개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다 얘기하면 참 어떻게 저렇게 고등교육까지 받은 사람들이 저런 뻥에 속아 넘어가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전부 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게 이 자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윌로크릭, 미국의 윌로크릭에 이사회로 계신 리스트로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말이죠, 원래 평신도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일대 법학과 교수 출신이 얼마나 똑똑해요.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모시고 갔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이 똑똑한 학자가 예수가 정말 죽었는지, 예수가 정말 부활했는지를 모든 학문을 찾아다니면서, 학자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인터뷰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하고 트리뷴주에 기자로 일했거든, 법학 전문 기자로. 그러니까 얼마나 따지는 거 좋아하겠어요.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수없이 많은 학자를 만나고 수없이 많은 증거를 찾았어요. 그가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를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수많은 학자와 수많은 증거를 찾아서 책으로 엮어낸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 수많은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증거한 수많은 증거가 나타나요. 영어 제목은 The Case for Christ라는 그런 제목인데 아주 놀라운 그런 학문적인 입장에서 증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걸 학문적으로 증거할 필요조차 없어요.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살마주하고 오늘 통하는 거 엄연한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역사의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기원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전이라고 그러죠. 주전을 영어로 뭐라고 쓰죠? BC라고 쓰죠. 그런 것도 다 아시네. 저는 어제까지도 몰랐는데. BC는 뭐냐?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예수 전이라는 뜻이에요. AD는 주후, 서기로 쓰는데 라틴어로 에너 도미노라는 뜻이에요. 주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오신 예수님이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도 못 믿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 누구도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가 믿지 못하겠더니,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난 못 믿겠다.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내 창에 맞았으니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 도마가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어의 은혜입니까? 이것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역사입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초청을 받고 그 초청에 응답하시고 이제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나에게서 온 은혜가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시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온 우주 역사의 실제적인 사실이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 예수로 오신 그런 모든 기록이 성경뿐이 아니라 모든 그때 당시에 로마의 기록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것을 성경은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인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리에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조상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으로 들어가면 어디예요? 마지막 맨 상층에 가장 처음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짓 때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함께 죄를 진 자들이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서 죽으시고 다 죄를 갚았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만일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대답하기가 어려우시지요. 그러면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잠깐 마태복음 28장을 접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가보시면 자, 제 성경 282명입니다. 신약 282쪽.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만일에 부활이 없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불쌍하기로 말하면 제가 제일 불쌍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믿었지만 나는 이 믿음으로 종이 되어서 봉사를 하니 더 불쌍한 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에요. 왜? 예수님이 만일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사람이라는 것밖에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떤 것 아래 있다고요? 사망의 삭슨, 아니 죄의 삭슨 뭐예요? 사망이라. 그러니까 사망했다,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당한 거예요. 그러면 사망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밖에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을게.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사람이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도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 야,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의 어떤 교주 같은 그런 분이겠죠. 만일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그분이 짊어지고 큰소리치고 죽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죄를 갚을 자격이 없는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망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이시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이로써 하나님됨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우리의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저 좀 넘겨주실래요? 여기 있네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죽었었다고 하나님 스스로 입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열쇠를 이제는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살고 죽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쇠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선지자요, 누구의 어떤 망상에 빠진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단순히 만들어낸 허황된 이야기라는 것에 절대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이제까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겠어요? 이 땅의 석가모니니 마호메 신이 이 땅의 유명한 현자들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모든 자들에게 증거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분명한 것이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은 것을 너무나 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요, 주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의 설교 제목 뭐예요? 내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 어른한테 물어보면 실례니까 제가 정태기한테 한번 물어봐요. 정태기가 꾸벅꾸벅 졸다. 정태기야, 죽고서 영생을 가질 수 있어? 천국 갈 자신 있어? 아, 확실히 잘 믿는 부모 밑에 자라나가지고. 옛날에 그 유대인의 유명한 그 두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 밑에 있는 문화생이 그 밑에서 혼자 고생을 하면서 선생님 밑에 배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힐렐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죽으면 정말 영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힐렐 선생님이 보니까 이 제자가 형편없는 무인증이었어요.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그 힐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네 속에는 지금 생명이 있느냐? 네 속에 현재 생명이 있어야 네가 죽어서 영생이 있는 것이지, 네 속에 현재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서 영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생명이 지금 내 속에 있느냐? 아이, 목사님,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합니까? 예,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육신으로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영이 연결되어 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대화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죽어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이 다시 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지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런 데는 영이 거듭나는데, 영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죽어야 거듭.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됐다고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됐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의 나의 예수님이 돼서,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죠. 내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는 단순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소유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큐리오스는 노예를 소유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연합이 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날 중 다시 거듭났다는 것이 중생인데, 언제 우리가 거듭나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다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중생도 없고, 중생이 없으면 영원한 천국도 영생도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사실입니까? 공로로 받은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받은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이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듭나고 다시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듭나고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서비스, 팁의 삶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뇌가 정지가 온 적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그 사람 덕분에 병원에 가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1분의 여유로 살아나, 1분의 여유로. 만일에 그때 그 옆에 있는 분이 적절한 처치를 안 해서 자기는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인생이 보너스의 인생이다. 덤으로 주신 인생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이죠.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옛날에 자기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었어요. 옛날에는 자기가 방탕하고 자기 쾌락을 즐기고 자기 육신을 위해 살아갔는데, 그러한 다시 사는 경험을 한 뒤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은, 이 남은 인생은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정말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보람찬 삶으로 사는 거예요. 1분 2초를 전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로 모든 삶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그분이 생각하기를, 야, 죽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고 헛된 것이구나. 내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은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은들, 이 땅에 시간을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해 사는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놓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니까 그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빛이 나는 삶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분이 오면은요 사람이지만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분이 가면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 많은 사람이 그분의 사랑 안에 녹아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나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인생의 덜모로 살아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빛의 역할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날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다 영생을 수여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빛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는 소금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주님 주시는 풍요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어지고 호화찬란한 모습으로 멋져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좋은 나무는요, 볼품없는 나무 같아도 달고 맛있고 감미로운 향기로운 과일을 많이 맺는 나무는, 그것이 볼품없는 나무라도 좋은 나무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것도 없던 우리 예수님,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운